창세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대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영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31장 55절을 보시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누구와 입을 맞춥니까? 자신의 딸들과 손자들과는 입을 맞췄어요. 근데 누구와는 입을 안 맞췄습니까? 야곱은 쏙 빼놓고 입을 안 맞추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옹졸한 마음을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야곱과 라반이 처음 만났을 때는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라반이 야곱에게로 어떻게 왔어요? 달려왔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달려와서 입 맞춘 게 아니라 추격하여 왔고 입도 안 맞추고 이제 보내게 되는 씁쓸한 그런 이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만남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이별을 사실은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났을 때 잘 이별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서운하게 이별할 때도 있죠.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남겨놓는 것이 그게 겸손이고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만날 때는 이별을 생각하시고 이별할 때는 또 만날 수 있다. 어딘가에서 또 만날 수 있다. 반드시 만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정말 여기서 만날 거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만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때는 이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별할 때는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여지를 남겨둬서 극단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참 지혜이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만남보다 이별을 잘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처럼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는 전혀 동행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까? 후자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까지 붙이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사람처럼 야곱이 행동하는 그런 역설을 보이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첫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2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봤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항상 같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자는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뭔가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Messenger of God. 하나님의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그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침묵하고 있어요. 조금 mysterious한 silence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면 무엇인가 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히려 침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믿는 성도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견디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도 언어의 일종이라는 것을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침묵도 언어의 일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다면 말씀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이 만져지질 않아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침묵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32장 3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누구들을 보냅니까?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여기에서 묘한 대조가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는데 지금 야곱이 자기의 사자들을 에서에게 앞서 보내고 있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탁하여 가로되. 그 뒤에도 보시면 야곱이 사자들을 앞서 보내면서
부탁해서 가로되라는 표현들이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에서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에서에게 말할 때 첫 번째 말을 어떻게 시작하게 합니까?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라고 말하면서 종들에게 주의 종 야곱이, 실제 종들이 전하는 말은 주의 종 야곱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주 에서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들이 전달하는 말의 첫 번째 말은 주의 종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디플로메틱한 아주 외교적인 수사예요. 인간적인 언어를 통해서 에서의 분노를 캄다운 시키려고 하는 아주 인간적인 방책이 여기 동원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라고 말하면서 20년 세월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지금 에서에 온 것은 라반에게 붙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상처들이 아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상처가 더 덧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자기에게 속임받았던 일에 대한 상처가 완화되었을까 아니면 덧이 났을까?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과연 세월이 어떻게 역할을 했을까? 우리들도 실제 살아가면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 세월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사실은 그 야곱 같은 입장에 설 때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보복을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들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15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50장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하면서 그 야곱이 죽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여기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과 동일하게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기우우천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어요. 기우란 말이 이제 그것을 줄임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옛날 중국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항상 길거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하늘이 꺼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하늘이 꺼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들은 사람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도 한 번도 하늘이 꺼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늘이 꺼지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혹 하늘이 꺼진다고 할지라도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라고 이 청년에게 말을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청년이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고사성어가 기인우천,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그래서 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능성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두려웠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염려가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참 염려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긴 우천이라는 고사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황당한 염려들을 사실은 많이 하면서 우리도 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가만히 한번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하다라는 그 동사가 그리스 말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오. 그런데 이 메림나오라는 동사가 합성어예요. 메르나오라는 동사와 누스라는 그 명사가 합쳐진 단어가 메림나오입니다. 메르나오는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 그리고 누스는 여러분 어떤 단어로 생각하세요? 누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메림나오는 무엇을 자르는 거예요? 마음을 자르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잘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잘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라질 때 그때 염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야곱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여러분 꿈을 통해서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사각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저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부끄럽게 도망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잡혔어요. 그런데 누가 보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야곱의 cleverness가 야곱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faithfulness가 야곱을 보호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명석함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배려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앞에 나타나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의 클레버니스를 또다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다들 잘 아시죠?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갖겠느냐? 너의 염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기가 고통을 우리에게 줘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갖겠느냐? 너희 염려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염려를 죽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도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지금 쓰시려고 굉장히 망설이고 계시죠? 그래서 많이들 아직까지 이름을 많이 안 적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요.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하루만이라도 자기 이름을 기입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많은 염려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옮겨갈 때 염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매입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또 유틸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논의하는 관계가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처음 생각할 때부터 내려놓을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건 무리하게 절대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목회자로서 독려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서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이정이 될 수 있도록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고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준비는 우리 모두에게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면 되죠.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면 힘 좀 한번 써보면 되잖아요. 그런 걸 기쁨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염려 꽤 했어요. 제 별명이 인상파였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도 제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인상 꽤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보니까 왜 이렇게 인상을 쓰는지. 예. 염려를 저도 한때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염려하는 거를 좀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예, 젊었을 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염려가 진지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더라고요. 염려가 죄래요. 그냥 내 캐릭터가 아니에요. 염려가 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방탕함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술 취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몇 분은 대답 안 하시는데요. 술 취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그러면은 생활의 염려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죄인 것이 명백한 것처럼 염려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는 곧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염려는 죄예요. 염려가 죄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쪼개는 죄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는 동사가 에피핍토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핍토. 이 단어는 throw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공 던지듯이 여러분 한번 공을 던지듯이 한번 포즈를 한번 취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세요. 그냥 염려를 똘똘 뭉쳐가지고 냅다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이제서 잘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주무실 수 있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두려움에 가득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왔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한테 왜 갑자기 상복을 입고 왔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염려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염려를 던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도 염려에서 낙심할 때가 있고요.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낙심할 때가 있었고 여러분 많은 사도들도 역시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영적 거장이 된다는 것은 침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체가 되었을 때 그것을 똘똘 뭉쳐서 예수께 속히 던져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께 그 염려를 공 던지듯이 던져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가서요.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말씀만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세요. 인생의 문제는 근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인생의 문제는 근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돼요. 내가 생각을 하면요, 머리만 아파요. 관계가 다 깨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돼요. 결국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그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뒤에 33장을 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호탕하고 매력 있어요. 딸이 있으면 야곱한테는 별로 주고 싶지 않겠어요. 에서한테는 주고 싶겠어요. 에서가 그냥 군소리 하나도 없이 20년 동안 뭐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흔쾌하게 껴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의 종 야곱이 이런 그 외교적인 언사를 사용하긴 하지만 야곱이 진솔한 사과의 말이 없어요.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유업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거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속이는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용서까지 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진심을 담아서 형이 그것을 덮는다 할지라도 저는 야곱이 사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만히 제 자신도 되돌아봐요. 저도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사실 많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아직도 너무 주관적인 것을 느껴요. 객관화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고 사람들이 좀 젠틀하다는 소리 많이 합니다. 제가 진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사과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과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과하는데 인색하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를 구할 수 없어요. 사과도 못하는 이 위인이 용서를 구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고사하고 용납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납하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참 밴댕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용납도 안 돼가지고 씨름하는데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참 너무 거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용납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용납하고 용납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원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꿈 같은 날들도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여러분 용납에 성공하셔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과에 성공하셔서 용서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숨어있는 행간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느껴졌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에서 그 야곱의 사자들이 좀 이 미션을 잘 완수했는지 잘못 완수했는지가 좀 아리송해요. 에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달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서가 한 말은 한마디도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뭐만 얘기해요?
400명이 옵니다.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400명이 온다고만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에서가 실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아니면 이 종들이 귀담아 듣지 못했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묵상을 해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만나러 온다라고 했는데요.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단어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경청하세요. 해가 돌아오매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주 나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만나려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이 만난다는 게 호의적인 마중입니까? 적대적인 마중입니까? 적대적인 마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4장 65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때 오는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리브가를 만나러 왔을 때 적대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지 않죠. 호의적으로 마주온 거예요. 이 단어와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왔을 때 그 단어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상처를 아물게 했을까 아니면 덧나게 했을까 똑같은 질문이죠. 지금 에서가 만나러 오는데 이 단어가 적대적인 매너로 마주오는 것인가 아니면 호의적인 매너로 마주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리송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호의적이라고 판단하시겠어요? 적대적이라고 판단하시겠어요? 적대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400명이나 오는 거예요. 400명이나.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창세기 14장 14절을 보시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려갑니까? 318명을 데리고 가요. 그것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굉장히 스트레이트닝하는 넘버가 지금 여기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야곱의 사자들, 메신저의 역할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사자가 자신의 사명을 100% 충실하게 수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입니까? 무엇인가 부족하죠. 이 야곱의 사자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400명이 만나려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이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 400명의 성격을 이 야곱의 사자들이 분별해서 야곱에게 잘 전달했으면 야곱이 두려웠던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조금 비약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저는 무책임하게 400명이 옵니다. 열심히 숫자를 세가지고 400명이 옵니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그 충분하지 못하다. 400명이 어떠한 매너로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서 중간에 전달해줘야 이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말이 와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메신저가 전달하면서 말이 비틀려요. 말이 빠지고 말이 더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요. 성경도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성경도 사실상은 translation이라고 해도 성경도 interpretation이에요. 해석의 결과입니다. 해석의 결과예요. 우리가 중간에서 무슨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내 해석이 거기에 필연적으로 가미가 되는 거예요. 내 해석이 가미가 돼요. 그럼 가만히 좀 생각해 봐요. 내 해석이 어떻게 가미가 됩니까? 제가
A는 B라고 말하면요. 제가 A는 B라고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해요. 의도를 assume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런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 intention을 또 assume해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저는 제너럴하게 우리 언어 생활을 보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으면 그 전과 후의 일들까지 우리가 세상이 하도 험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도 사실 있죠. 그런데 거기에 좀 여지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랬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를 지나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내 해석이 거기 들어가게 되고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내 해석이 거기 들어가서 말이 비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애틀랜타에는 특별히 좀 그런 루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루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이 생성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 혹시 우리도 거기에 일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절 따라하십시오. 스피커가 아니라 스펀지가 되자. 저도 스피커 노릇할 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피커만 되는 거 아니라 앰플리파이어가 되잖아요. 그걸 증폭시켜가지고 전달할 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전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 이야기 전달하지 마시고 예수 이야기 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야기로 바꾸세요. 건강하지 못한 언어 생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아예 내용을 바꿔버려야 돼요. 리플레이스 해야 됩니다. 사람 이야기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결단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하고 덕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많이 전달하시고 우리가 사람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게 그게 훨씬 유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메신저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메신저인데 가스펠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 저명한 교회 지도자가 계셨는데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니까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과로의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치질이십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교회의 큰 어른이 교회에다가 치질이므로 앞으로 2주 동안 주일에 못 뵙겠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가까운 몇몇 사람한테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2주 비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그분이 교회를 2주나 빠지니까 교회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소문으로 바뀌었어요. 급기야 그분께서 급사하셨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그러자 급기야는 미국에 있는 아는 목사님한테 돌아가셨느냐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말을 더 하다 보면 이렇게 비틀려가지고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이 항상 변형되기 쉽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에서가 왜 400명을 동원했을까요? 왜 400명이나 동원했을까? 이것도 좀 수수께끼인 것 같아요. 400명 동원해서 야곱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잖아요. 야곱을 막 협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400명 몰고 와가지고 야곱 끌어안았잖아요. 왜 이랬을까? 동생에게 야 내가 그래도 400명을 끌고 다닐 정도야. 그거 아닐까 싶어요. 도대체 연결이 잘 안 돼. 남자들은 이런 허세가 있잖아요. 400명, 야, 그 사이에, 옛날 일 다 잊어버려, 나 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좀 단순하고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 형들이 그 가뭄 때 그 먹을 것 얻으러 왔잖아요. 근데 요셉이 처음에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안 밝혔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 가두고 그 주머니에다가 그렇죠. 이 그릇 뭘 넣었죠? 제가 이렇게 아는 게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애를 아주 먹잖아요. 그러다 결국엔 어때요? 형제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일을 회고하고 회개하고 하는 모습 보다가 야곱이 요셉이 온 성이 울리도록 요셉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그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용서하는 것에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형들을 그냥 오자마자 용서해버리면 인간이잖아요.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있죠. 그런데 형들과 요셉이 용서를 해주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도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자기를 그렇게 했던 형들이 베냐민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에서가 야곱은 이제는 이 에서가 자기도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미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옛 마음, 형으로서 잊어버린다 이런 마음은 먹었죠. 그런데도 요 녀석 걔도 마음고생은 좀 시켜야지 하면서 여러분 카드를 쳐도요. 이렇게 카드를 쳐도 이 자기 패를 끝까지 안 보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 패를 가리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야곱에게 패를 가리고 한번 자기가 뭘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좀 이렇게 인터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행간을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근데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야곱은 먼저 행동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그리고 기도했어요. 뭐가 먼저였어요? 행동이 먼저였고 기도가 뒤에 따라왔어요. 이 순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자기 마음대로 두 떼로 나눠서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도망가겠다. 36개 주령당이 특기니까 또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내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해요. 여러분 사람이 행동이 먼저가 되면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요식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행동해버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은 전혀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신속해야 돼요. 그런데 우린 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 우린 지나치게 신속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명분에 불과하고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은 굉장히 짧아요. 대개의 경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오히려 신중해져요. 내 뜻과 맞으면 신속하고 내 뜻과 안 맞으면 신중해져요. 우린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비록 내 마음에 편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데 신속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티한테 섬기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짐승을 550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암컷이 몇 마리인 줄 아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400마리요? 근접하셨어요. 신속하셨네요. 490마리입니다. 490마리가 암컷이고 550마리 중에서 490마리가 암컷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극상품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여러분 시험을 보면 예상 질문 뽑죠. 지금 야곱이 에서의 예상 질문을 뽑고 있어요. 머리가 비상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을 이렇게 해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래서 사람을 세 대로 나누어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도록 질문도 뽑아주고 대답도 가르쳐줬어요. 야곱은 디테일에 강해요. 엄청 디테일에 강해요. 여러분, 우리 너무 디테일해지면 안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너무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니체의 책 중에 너무나 인간적인 책이 있어요. 책은 안 읽고 전 제목만 압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너무나 놀랍도록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예상 질문과 대답까지 준비해 줄 정도로 꼼꼼한 사람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저의 삶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분명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의 제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뜻이 분명하면 서로 내 이익과 그리고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것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신명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